1장.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제목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개인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년에 아버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불타는 뜨거움이 아버지 참 식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복음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 고난,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요한복음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이 말씀으로 회복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주본 안에 보면 우남 이승만이라고만 이렇게 썼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아직 대통령 이제 오시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그 신학자인 프리먼 클락은 정치인과 정치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다음 선거, 다음에 내가 또 나가서 어떻게 당선이 될까, 요거에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백년 대계를 설계하며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귀에 좋은 소리, 박수 받고 환호하게 하는 소리를 하지만 정치가는 국민이 듣기에 먼 미래 같아서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정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과 정치가는 눈앞의 것을 보고 하느냐,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에 이미 이때 당시에 유럽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50년, 100년이 앞섰다고 할 정도로 정치와 문화와 경제가 확 달라져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도로에 차도 없어서 우마차 끌고 이랴낄낄하고 다닐 때니까 거기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기차가 다니고 뭐 막 이러는 세상 속에 이런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이 석학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 나서 가지고 온갖 작태를 부리면서 국민의 혈세를 빼먹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러시아가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레닌에 의하여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공산주의가 막 아주 멋있는 이론을 앞세워서 노동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 같고 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 공산주의가요 확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이 유럽이 뭐 체코라든지 유고슬라비아라든지 등등 이쪽을 통해서 공산진영과 이쪽 그 독일은 또 반이 갈라져서 프랑스, 영국 이런 또 진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문호 버나드 쇼라든지 그 다음에 웹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르트르라고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젊은이들에게나 영향을 끼치던 분들이 막 그 공산주의가 일어나니까 막 이게 이 세계사에 이 굉장한 것을 가져다 줄 대안이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것을 만들어낸 레닌은 아주 세상의 저 최고 바보들이다. 그것을 더 연구도 안 해보고. 그런데 이때에 미국에도 이 공산주의의 바람이 불어오며 그것을 찬성하는 이런 학자들과 박사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 대학에 공산주의 이론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이 공화당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무리를 통해서 민주당만 아니라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은 공산주의를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망명을 하면서도 책을 썼어.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만일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재산을 부자 것도 뺏어갖고 다 나눠준다. 그렇다면 게을러 가지고 이 생산과 이런 것들이 멈춰버린다.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냐. 일 안 하는 놈도 막 얻어지고. 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거다. 이때가 언제냐면 1920년대 공산주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였어요. 그 다음에 부르주아라 그래가지고 막 그 자본가들, 기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그 기업가들을 내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을 국가가 경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그걸 국가가 잘 나가니까 그걸 뺏어 갖고 기업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명해서 또 이렇게 뭐를 이뤄놓으면 그걸 또 뺏어버리고 그래서 쫓아내요. 기업가를 쫓아내면 나중에 보면 이건 망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5가지를 그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거는 거예요. 만일 기업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내쫓게 되면 국가가 어떤 혁신적인 발전을 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지식인들을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똑똑한 소리 하니까. 누가 이렇게 공산당원이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자 그러면 이쪽에서 그게 서로 모든 문제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고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똑똑한 소리를 하면 그 지식인들을 숙청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남 이승만 청년은 그때 지식인들을 수청하면 국민이 우매해지고 지도자의 그 국민 속에서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우매한 지도자가 나오면 반드시 무식한 정치를 하게 되고 그 국가가 무식해지면 나중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식인들을 숙청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이 사람들은 유물론, 사람이고 모든 건 다 물질이다. 그때 쓰고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없어지면 윤리 도덕이 무너진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오래 서지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 공산주의 주체가 소련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러시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처음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러시아가 체코라든지 폴란드, 유럽에 있는 공산국가들과 물품을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에 고르바초프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의 차우스라고 하는 그 독재자도 결국은 국민에 의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공산국가는 절대 망한다, 이것을 맨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그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망명을 한 주제에, 자기 나라도 하나 못 세우는 주제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한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때 당시 이제 이승만 그 청년이죠, 조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긴 다 쓰지 못했지만 일본에 대하여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말 잘 듣고 예예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겸손이 너무너무 착하다고 일본에 대하여 굉장히 문호를 넓히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이승만은 일본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일본에게 그런 모든 자원과 기술을 가르쳐주면 반드시 일본이 야욕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친다, 반드시 너희 미국을 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조롱을 했어요. 일본이 너희 조선을 다스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서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아주 비난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일본이 그 진주만 폭격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미국의 그 금쪽 같은 젊은이들이 죽어버리고, 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미군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책을 알고 펄벅 여사, 대지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펄벅 여사가 미국의 정치인들과 모든 학자들과 젊은이들에게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필독서로 추천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1920년대에 공산주의의 붐이 일어나면서 막 그냥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과 전 세계가 막 환호할 때에 이 이승만은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20년대야 1990년, 약 70년 뒤에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은 70년을 내다본 거예요. 70년을 내다봐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때에 와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승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얼마든지 미국이 유일하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이승만이기 때문에 이분을 붙들고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슨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들고 그런 거 안 해. 나는 내 민족과 함께 여기서 죽을 거다. 그래서 미국이 제주도나 대마도 아니면 그 나가사키 이런 곳에다가
임시 정부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 토끼꼬리만큼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고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200여 명 이상의 목사님을 불러서 대통령도 국수를 삶아 먹으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진짜 겁이 많은 국가예요.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점으로 가고 있었어요. 거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때는 러시아도 힘들 때인데 막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를 잡느라고 넓은 땅을 다스리느라고 굉장히 어려워 있을 텐데 러시아에다가 이 일본이 지금 패망하고 있는데 너희도 빨리 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소련을 끌어들이면 그 소련이 끌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거다. 그래서 이미 모택동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은 이미 공산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토끼꼬리만큼 남은 우리나라 안 된다. 이건 공산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절대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정치인들이 망명주제에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일본이 패망하기 일주일 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자기네가 참전했다고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해서 결국은 북쪽에다 김일성이를 중심으로 한 국가를 세우게 돼요. 이런 70년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이승만을 보고 펄벅 여사가 반해버렸어. 미국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를 보고 나중에 비난하던 학자들이 입이 쏙 들어가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무래 있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이런 세상에 일본은 비행기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올 때 우리는 구르마를 끌고 이런 상황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발전된 나라에서 있다 이 민족을 보니 자기 혼자의 영화로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미국과 손을 잡고 망명정부를 세우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교수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민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시간이 나면 진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참미 내리고 저 속초 위에 고성쯤 가면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지내셨던 그 이불서부터 다리미서부터 라디오에서부터 이렇게 사셨던 그 모습이 거기 있어요. 얼마나 서민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대통령이었는지.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정치,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토지개혁서부터 그 다음에 기간산업, 그 다음에 교육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 국민이 무식하면 그래서 무식한 지도자가 나와. 이 무지한 지도자가 나오면 반드시 부정부패가
만연해진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교육의 힘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과 부자로 지내던 지인들에게 이 나라에 와보니 종이도 없어, 연필도 없어, 그리고 칠판이니 이런 교육의 기자재가 너무나 없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자기 사리사욕과 어떤 멋있는 집을 짓고 사는 것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제 떠나고 나중에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섰을 때에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놨던 정책을 하나하나 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좋은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랬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형편없던 이 나라가 진짜 이승만이라고 하시는 지도자와 박정희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의 기반을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 오늘날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지도자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최고의 지도자, 랍비, 선생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공의로운 지도자이시며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같이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이렇게 훌륭한 하늘이 내신 지도자 예수,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며 그분의 삶이 빛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과거를 다시 조명해 보듯 봐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끔 너희가 돌아보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었냐? 거기서 너희가 독립운동을 하고 나왔니? 너희가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학대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며 탄식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렇게 살 때에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를 보냈어. 그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부정부패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인도해 냈듯이 이제 이 어둠에 있던 우리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지옥에 갈 자가 아니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하늘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며 나를 살리는 지도자를 주셨어. 이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배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왔듯이 이 빛을 받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열을까?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둠에 있었다. 흑암의 깊은 위에 있었다.
질서도 없어서 혼돈돼 있었다.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 혼돈과 그 다음에 그 어둠과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어둠 속에서는 그냥 채워지는 게 없어. 공허해서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이 빛이 옴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텅 빈 공간은 채워지기 시작했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빛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이 빛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빛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바로 이 빛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요리조리 꾀를 부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그 어떤 욕심에 사로잡힌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만들어져서 태어난 존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을 따라 살다가 이분이 가신 그곳에 내가 이르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적 소경으로 어디가 길이냐 하던 나에게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버지가 계신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첫째 날의 이 빛, 이 빛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길이 되신다 그래요.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최고의 이 어두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바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이 와서 어둠과 낫으로 자신을 찢으신 십자가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둘째 날이 하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이 땅의 물을 살리기 위하여 위의 물이 그 하늘이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그 씨,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의 미랄이야. 내 아버지는 이 땅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아담아라고 하는 이 흙에
하늘의 씨, 그 생명을 가지고 농사하시는 농부라고 고백을 하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빛으로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 듣고 내가 혼돈하고 막 그냥 질서도 없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 1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 길을 걸어오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이 빛을 받은 자들을 빛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5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빛의 열매는 진실함, 정직함, 공의로움과 그 다음에 열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온유와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과 절제와 이런 모든,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 이 좁은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4절입니다. 그 안에, 우리 다 같이 읽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4장.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지금 창세기 1장의 사건과 요한과 바울은 이미 영적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인 거야. 그러면서 지구에 나타났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런 사실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중에 영적인 것을 여기에 감춰두고 계시는구나. 이게 연결이 된, 이 예수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이 내 안에
이 빛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볼 때 보통 그릇이 아닌 거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야. 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빛이 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공허하고 빈 곳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모르고 막 깡패같이 막 그 다음에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노름 중독, 이런 중독에 빠졌던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어떤 것들이 오면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산 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 빛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냐면 세상에 우겨 쌓임을 당해도 결코 너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우리 죽음이 물러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이 오면 근심, 걱정, 근심, 걱정, 염려, 슬픔, 눈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이 빛이 오면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 이게 여러분 반드시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 고난,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빛이 오면 물러가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너희가 뛰리라 그랬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병든 사회, 진짜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사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치료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돈만 있으면 됩니다마는 아마 그 나중에는 돈 없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잖아요. 근데 이 암도 빛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 기계가 그 암만 공격을 해서 치유하는 기계가 7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한 대가 우리나라의 연세대약 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성자라고 그러던가 그러는데, 이 중압기라고 하는 그 기계에서 이 빛으로 그 암 부위를 치료를 하는데요, 난 사람들이 꽤 됐는 거예요. 근데 집안 책값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부자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줄을 서가지고 뭐 데모도 했는가 봐요. 이것도 돈 없으면 죽냐 우리는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근데 우리가 빛으로 치료하는 거는 많아요. X선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병을 발견하잖아요. 또 우리가 자외선, 양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우리 치료하잖아요. 우리 찬미가 간호 공부를 하지만은 애들이 태어나면 난 몰랐는데 황달기가 있더라고요. 애가 깨끗하게 태어난 애도 있는데 아주 그냥 얼굴이 거의 노란 애도 있지만은 이렇게 검게 이렇게 색깔이 가까운 애들이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들이 이걸 딱 가지고 애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냥 형광등 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 무식하니까 또 모르지 그냥 그랬더니 세상에 그게 자외선을 받으면요, 세상에 이 빛으로 애가 황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뽀송뽀송 애가 그 살 색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야, 진짜 치료하는 거 빛으로 치료하는구나. 예. 그래서 관절,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것들도 거의 보면 이 빛으로 이제 치료하는 그 요법들이 많이 활용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빛, 이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어두운 세상에 그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아들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독이 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어떤 세상에 우리에게 독을 주는 게 꼭 쥐약이니 이런 것만 아닌 그런 독들이 올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26년에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믿는 용호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용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빛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지금 텅 빈 가슴, 공허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할지 모르는, 갈 길 모르는 이곳에 길이 되어 오신 예수님, 생명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해 오시고 시작하신, 이 지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셔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우리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